예, 오늘 이제 분깃이 나누어지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 이 부분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학은 보통 학위수료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학 졸업식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졸업식, 요즘엔 어린이집 졸업식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넘어갈 때도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그래서 꽃이 굉장히 비싸지는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땡 잡는 또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 시간에 잘 이용하면 평소에 좀 어려운 거 얻어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졸업식장이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훈시와 또 수많은 축사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졸고 있는 졸업생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이 모든 행사장에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나오는 축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죠?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졸업하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박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하면 뭐 될 것 같으냐?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늘 해주더라고요. 근데 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완성이 되는, 그죠? 끝이다. 그러면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연아 보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김연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게 지난번 밴쿠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너무 빨리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슬럼프에 빠졌었대요. 근데 지금도 뭐 비록 은메달이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금메달이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은퇴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스케이트를 타고 세계를 제패를 했지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뭐 이기혁 선수도 스페이드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평생 30년을 탔는데 이제 다 끝났답니다. 뭘 할까? 굉장히 홀가분해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루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일단 좀 쉬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내가 지금은 잠깐 누리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지, 그 다음에 사업가가 될지, 아니면 뭐 연예계로 갈지,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대학의 졸업에서는 그런 기쁨보다는 한숨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끝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대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실망하고 슬프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왜냐? 이 끝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로 한 친구들에게는 졸업식은 더없이 기쁜 날이에요. 왜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지금 내가 이 졸업을 누릴 수 있고 하니까 기쁜 것이죠. 그런데 이 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후가 정말 아무것도 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에 다 떨어졌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 시간은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왠지 모를 쓸쓸함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떨림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졸업, 입학 시즌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뭐냐? 죄로부터 졸업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졸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졸업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다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뭔가 되게 이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기껏해야 중학생 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면 지네들이 어른인 줄 알아요. 그래봤자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엄청난 어른이 되는 것 같죠? 세상에 제일 웃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남자들 군대 제대할 때요. 인생을 다 이룬 줄 알아요.
그죠? 인생을 다 잃은 줄 알아요. 그 군대 가가지고 뭐 30개월, 20개월 있다가 나오면서요. 인생을 다 잃은 줄 알아요.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와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졸업인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 이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는 것이요 설레이고 기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학교로 진학해서 입학하면 또다시 정신없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처럼, 그죠? 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오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군대도 가고, 군대를 제대하면 뭔가 이룰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사회가 있고. 사회가 만만하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만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안 만만한데 여러분 얼마나 안 만만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 설레이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 한 가지는 끝냈지만 또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레위지파의 분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42절까지가 분깃을 분배하고요, 43절, 44절, 4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눠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졸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졸업이라는 것, 한 가지 완성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레위지파의 분깃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레위지파의 분깃을 나누는 것. 예, 각 지파들이 각자 땅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했으면 이제 지금 여호수아를 살핀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서머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복에 들어갔죠. 정복에 들어가는 건 뭐였어요? 예,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 뭐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째로 데리고 가셔서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제약되어 있었던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전쟁이 완성된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분깃을 나누지요. 그래서 땅을 다 나눠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분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깃이고, 내 사업장도 나의 분깃이고, 내 자녀도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분깃이에요. 이곳에서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씩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웁니다. 예,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넘기려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을 속이는 그러한 사탄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들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예요. 예, 갈렙이나 그 다음에 요셉의 지파들은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나가서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분깃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에겐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고 요거밖에 안 주니까 사람이 이만큼인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투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가 나가서 땅도 다 개간하고 나무도 다 베서 니네들이 좁으면 니네들이 넓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게 있는데요. 아니야, 그거 보지 마. 주변에 있는 상황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거 보고 나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일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뭐예요? 불평불만은 많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으니까 됐지. 그리고 뭐 해요? 그냥 있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으니까. 예, 잘 나가는 사람들은 헤브론도 차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의 요셉 지파처럼도 차지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7지파 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니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니네 언제까지 도대체 이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니네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살아갈래? 왜 안 나가니? 그래서 그냥 내보내요. 그냥 내보내고 땅을 갖다 다 나눠놓고 그리고 분배를 해버려요. 나가든 안 나가든 분배해 놓는 거예요. 이게 네 분깃이야. 차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맨날 밤마다 나와가지고 꿈꿔주시고 밤마다 뭐 맨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니네들 땅이 모자라? 그럼 니네가 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을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을 아무리 벌리고 있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가만 열리는 감나무는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투적인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요, 끝은 누가 치렀어요? 그 사람들의 발과 손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발과 손을 쓰셨어요. 그죠? 다 직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직면하시지만 결국에 마무리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요. 나가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나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땅 가는데 가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왜냐? 여기가 그냥 좋으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변하는 거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소리 못 듣죠. 그죠? 좋은 소리 들었나요? 아니요, 더럽게 욕먹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야? 악한 모습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능동적으로 그렇게 모든 지파들을 갖다 다 나눠놨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마무리하는 게 뭐냐? 레위 지파예요. 모든 지파에게. 이제 나가는 지파들도 가졌고 그 다음에 다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안 나가려고 하는 애들도 땅을 다 나눠가지고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레위 지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게 우리에게 성읍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십시오. 그 교수님하고 오늘 교수님 안 오셨는데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궁합이 좀 잘 맞는다. 예. 그래가지고 그 특강하고 말씀하고 하면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늘 맞아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작년에 1년 동안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죠? 언제부터 침노가 됐어요? 세례 요한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침노하는 침표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지파를 분배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갈렙도 내 땅 주십시오. 요셉의 지파들도 좀 못되긴 했지만 내 땅 주십시오. 오늘 레위 지파들도 뭐예요? 내 땅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7지파 반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더럽게 먹으면서 내쫓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땅을 주십시오 받는 거예요. 오늘 봤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지파의 분깃이 있었느냐? 땅이 없어요. 땅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뭐만 있느냐? 이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예, 성전과 제사 지내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지파들도 다 레위에서 나왔고 제사장도 다 레위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전의 문지기까지 다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빗자루질하는 것까지 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분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분깃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따로 분배가 되지 않고요 성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땅과 그 땅과 어떤 성과 그 땅과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 전 지파에 성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성과 거기에 딸려있는 뭐를 주죠? 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는 이미 이삭의 때부터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삭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움직였잖아요. 광야에서 움직이느라고 농사를 짓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느라고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이제 분깃이 분배가 돼서 각자의 자리가 생기고 자기의 땅들이 생기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안 주세요. 땅을 안 주세요. 뭐만 주셨어요? 성읍만 주셨어요. 성읍을 주셨어요. 성읍을 주고 거기에 딸려있는 것을 주시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 민수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이렇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이제 농담처럼 어느 날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큰아들한테 야, 넌 100만 원 받아. 둘째 아들은 넌 둘째니까 90만 원을 받아라. 셋째 아들에게 넌 셋째니까 80만 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다가 이 아내가 나는 그랬더니 내가 당신 거야. 그럼 기분 좋아요? 아니 50만 원이라도 줘야 기분이 좋은데, 그죠? 예. 네. 근데 내가 당신 거야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딸려있는 모든 게 다 네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너는 100만 원이 네 거고 너는 80만 원이 네 거지만 나머지 남은 내 모든 것은 네 거야. 근데 이게 참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 뭐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네 거야. 그럼 그죠? 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데이트 중에 있는 분이 없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요, 이 아이들 이제 뭐 데이트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이럴 때, 예, 뭐 저기 100일째 됐어요. 100일째 됐을 때,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 써서 선물해보세요. 요즘에 그거 되게 싫어요. 그죠? 머리도 하나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해요? 뭐 작은 거 반짝이는 거. 예, 가짜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레위지파에게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참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겐 내가 네 거야.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 만약에 아내가 3명이다. 나의 3분의 1은 네 거야. 이것처럼 그지 같은 거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네 거야. 온전히 나는 네 거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온전히 너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너의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예, 성 48개 주셨어요. 48개. 48개를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땅을 주셨는데 이게 사방으로 2000규빗을 주셨대요. 이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000규빗이면 요즘으로 하면요, 성 하나, 그리고 그 성에 딸려 있는 거 사방으로 쭉 돌아가면서 그런데 얼만큼이냐? 450m. 와, 450m 하면 이게 몇 평이야? 이러죠. 지파가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예, 이게 뭘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요, 근본적으로 불을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네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받은 성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성들에는요, 도피성도 있어요. 도피성은 뭐 하는 거예요? 도망 들어오면 거기다 살게 해줘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그 성밖에 못 나가는 애들 몇개 살려야 돼요. 그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들 성들 중에는 이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은 또 뭐가 있느냐? 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기 전에는, 예,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불을 축적하는 방법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느냐? 당시에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아마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염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성 주변에서 길렀대요. 그리고 그걸 갖다 독점할 수 있도록, 예, 그걸 갖다 지키는데 왜 독점하는 게 중요하냐? 좋은 것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갖다 잘 길러놓고요, 좋은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점이라는 게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상황이 예수님이 성전정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히 짐승을 갖다가 팔고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끌고서 한 40km를 끌고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가가지고 거기서 잘 길러진 것, 제물로 아주 구별해서 길러놓은 것,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것을 길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가 위해서 키우는 것, 뭐 요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억지로 제물을 불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모습들의 최고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니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무리하게 불을 축적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불혈이 되는 거예요. 예, 레위지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축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레위지파에게 주신 게 뭐냐? 니네들이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요, 예민하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우리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 거거든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요즘에 제가 읽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되게 유명한 책이라 가지고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책이 요즘에 읽은 책 중에는 두꺼워요. 아무리 읽어도 반밖에 못 읽었어요. 이게 막 이제 사례들이 막 나오는 거라 남이 얘기 뭐 짧게 읽으려니까 막 힘든데, 이게 근데 굉장히 대단한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 193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거든요. 1930년대 하버드대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20대 입학한 신입생들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뽑고, 그 다음에 뭐 또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들 뽑고, 그 다음에 또 도시 빈민들 중에서도 뽑고 막 이래가지고 표본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193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 이제 인터뷰하고 또 이제 뭐 설문조사하고 막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쌓여가지고 이제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 표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도 그 표본에 뽑혀 있었대요. 근데 빠져나갔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 표본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대통령이 되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모든 거는 다 비밀이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면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 연구를 배를 물렸어요. 한 연구실에서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늙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조교로 들어오고 막 하던 사람이 그걸 다 물려받아서 또 하다가 또 다른 연구실이랑도 막 섞이고 막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연구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행복해지는데 조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행복해지는데 조건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제일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이를 행복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래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게 성숙한 방어 기제. 그러니까 건강하게 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래.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안정된 결혼 생활.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연, 금주, 운동.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이럴 땐 세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마지막은 뭘까요? 건강하게 늙고 행복해지게 늙어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방어기제,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마지막은 뭘까요?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묻지만 말고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먹는 거요. 또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 되게 허무했어요. 체중.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재산이 없어요. 그 안에 재산이 없어요.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건강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결혼생활, 가정이 얼마나 좋으냐, 금연, 금주,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체중이 돼요. 체중 조절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돈이 없네 이랬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방어기제,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오고 막 이러면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그 하버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펌에 대표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찍이 남편을 잃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하위에 있는, 중하위층의 그 미망이라는 거를 비교를 해놨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훨씬 행복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요, 너무 재물에 연연하는 게 옛날에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너무 재물에 연연하는 거 사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사탄의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 목사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뭐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염려가 크면
재물 때문에 염려가 크면 이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염려가 클 때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목회자가 이 슬럼프에 빠지면요. 제일 어떤 거에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아, 교회 재정. 우리 교회도 이제 풍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 재정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도 막 저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뭐 때문에 막 슬럼프에 빠지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우리 애 둘이 있는데 이거 잘 기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도 세상에서 TV만 틀면은 뭐 메리츠가 어떻고 뭐 악사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보험 얘기 하도 하니까 내 노후는 어떨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막 염려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불안할 때 있어요? 그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해? 노후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걸려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물이요. 그런데 이게요, 예, 가장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영적인 상태가 되게 좋을 때, 제가 좋을 때는 교회 재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제가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해요. 예, 목사인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요. 예, 믿어주지 않아도 어디 가면 목사라고 막 얘기해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목회뿐 아니라 저 가정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태생적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부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행복이나 은혜는 뭐냐?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모래 위에 석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굉장히 큰 그 로펌의 CEO가 돼도 그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노년해보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예, 그 감사가 제목이 뭐냐?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제일 감사의 제목은요, 제가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같이 참 못난 사람, 그 다음에 성격도 못난 사람, 그 다음에 막 하여튼 모자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를 시켜놨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죠? 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예, 야외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과 주인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갔대요. 목사님 도망갔다며요. 막 학교 저기 야자 땡땡이 치듯이 막 도망갔대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오나요? 아니요. 일주일 내내 이거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막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이거 하느라고 막 머리가 빠질라래요. 예,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빠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면 머리가 흰대요. 전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빠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도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라는 게 감사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는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저는 좀 덜 받아요. 근데 제가 슬럼프에 빠질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게 또 이유가 돼요. 야, 내가 목사라서 받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전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옛날에 있는 친구들 신앙생활 때문에도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제가 어려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 했다고요? 목사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런 거거든요. 너무 좋을 때의 감사의 제목이 목사고, 너무 힘들 때의 불평의 이유도 목사들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찬 친구들이요, 저를 보면, 믿는 친구들은 저를 보면 목사라서 불편해요.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봤는데, 애들이 만나가지고 막년회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밥 먹잖아요? 그럼 어떤 놈들 반은 존대를 하고, 어떤 놈들 반은 반말을 해요. 그럼 반말을 막 하면, 존대하는 친구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가운데서 뭐라 그럴까요? 민망하죠? 밥만 먹어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편할 것 같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명함을 이렇게 딱 나눠줬더니 이제 교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자기 회사 명함을 주고 저는 이제 교회 명함을 줬어요. 또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또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우리가요, 너무 감사할 때 목사라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신 게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분기신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 건 없고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의 이 분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나눌 때 은혜가 넘쳐요. 예, 레위인의 분깃은 어떻게 생겼어요? 각 지파가 내놔서 생긴 거예요. 내놔서 생긴 거예요. 땅을 나눈 게 아니고 정복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내가 정복한 것을 내놔서 레위 지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들이 왜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받은 바 은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한없이 헛도는 거예요. 예,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받은 바에 지금에 있는 처지를 갖다가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 목사 된 게 불평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열심히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소도 열심히 키우고요. 막 얼마 전에 보니까 한우를 갖다가 키가 180이 키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저 소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 키운다고 달인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소 상태를 보느라고 소똥을 먹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똥을 갖다가 그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 피디한테도 먹어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을 먹더니 내가 이 일을 너무 오래 했다는 둥 이러는 거예요. 예, 소똥을 먹을 만큼 그렇게 기쁘게, 예, 너무너무 감사하게 길렀는데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내 제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니까. 예, 눈에 보이는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분기시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늘 힘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좁게 보면 레위는 누구냐? 목회자들이죠. 좁게 보면 레위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다 레위인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은, 지금 목회자는 뭐냐? 레위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 레위인이 아마 지금의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예, 그 레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소도 키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보초를 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성이 있으니까 보초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뭔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청소를 하는 사람들부터. 그 모든 역할들이 다 뭐예요? 레위인이요.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성직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이발사도 성직이라. 당시 이발사가 제일 처음 받는 직업이었대요. 이발사도 뭐라고요? 성직이래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는요, 성전을 관리하고 지탱하는 모든 제반을 해요. 거기에서부터 성전을 지키는 것까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쟁하고 막 이럴 때는 되게 기도 제목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나가서 싸워야지.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쉬운데요, 나중에 어디가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레위 지파까지 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까지, 그 분기까지 돼야 우리가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성읍이 나눠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45절의 결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것을 정복해 나아가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레위 지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 제사장 신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들 중에 보면 주님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분깃이 세상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셨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